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주변 이웃분들도 많이 오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들은 많이 사셨나요? 저도 여러 가지 또 샀는데 제가 넥타이를 항상 빨간색과 파란색만 번갈아 맨다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걸 노란색을 매라고 사주셔서 오늘 메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맥교회 성도님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헌신해주신 우리 사맥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떠한 정신상담소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선생님, 제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방 안에만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저 앞에 있는 극장에서 유명한 코미디 배우 그리말디가 와서 쇼를 하니까 한번 그곳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쇼를 보면서 마음껏 웃으면, 크게 웃으면 마음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있더니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 배우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른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고 그 염려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다 염려가 있고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엇은 염려하고 무엇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할 것은 있지만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염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면 이 염려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이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나의 신뢰의 부족이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아요. 두려우면 부모님 앞에 쫓아가서 부모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품 속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홀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이게 우리가 염려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염려가 무슨 제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요, 내가 어떤 염려할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기도하라는 앞에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이것저것 많은 거를 요구하잖아요. 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부모님께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시죠. 하지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듣면 그 아이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꼭 똑같은 걸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는 내가 판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내 마음을 아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주민들이 변장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려 찾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그걸 세상 속에서 찾고 세상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계속 염려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그 사실을 경험했어요. 사실 바자회 어제 은혜롭게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고 하자고 기획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또 이런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 한구석에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이 본문을 택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중 초에 하나님 앞에 가슴도 찔리고 마음도 찔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요. 어제 정말 모든 게 다 은혜롭게 진행이 됐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자회가 우리 인간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행사가 되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또 어제 바자회 끝나고 또 염려가 있었어요. 무엇이 염려했겠습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잘 못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반품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또 살짝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또 보다가 기도했죠. 아까 좀 약간 본당 노비가 시끌시끌했지만 거의 다 팔았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 팔아주셔서 또다시 저의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뭘 기도하라, 뭘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염려는 문제를 키울 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어떤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게 바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염려가 있잖아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문제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쁜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응답하지 않지만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찬송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도 염려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얽힌 실타래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7절 볼게요. 마지막으로 7절 봅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그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론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나아가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예화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처음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막 주인공이 죽지는 않을까, 주인공이 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막 주인공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영화를 한번 봤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이미 내가 그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됩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죠. 이미 뭐 주인공은 아무리 뭐 어려워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거고 다시 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와서 구해줄 거고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하잖아요.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결론을 알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결국 승리다, 잘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갑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태의 열매가 그날 열린 건 아니죠. 열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4년도에 미국의 마틴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마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인과 또 9살 난 아들과 함께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이제 하루 묵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에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틴 목사님의 부인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마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없으면 이제 부인이 아내가 힘드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설교하러.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연락을 하려고, 제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9살 난 아들이 그 아버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아빠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마틴 목사님이 그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엄마가 들었죠. 부인이. 엄마가 침상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마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행히 그 부인이 이제 상태가 호전이 되었어요. 좀 어느 정도 나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침상에서 쓴 시를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틴 목사님이 그 글에다,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겠습니까? 찬양이 되었죠. 찬송이. 그 찬송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382장이에요. 380. 좀 이따 예배 후에 부를 건데
말씀 후에 부를 건데 382장입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고요. 불안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고요. 두려움 대신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